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두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전대로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맘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물질과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을 산제물로 드려오매 주님,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기억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 알러지로 고통받으시는 분, 천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해당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 무좀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무좀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더 간절하게, 더 실제적으로 보일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문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그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우리 오늘날 이 세대는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고 모든 판단이 내가라는 그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모든 것들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 때에 특별히 이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의 신성 모독이 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본주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인간 자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것도 신성 모독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그 인간이 재림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신성 모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 언약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없이 여기는 것도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 모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루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없이 여긴다면 그것 또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새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버러지 같은 죄인으로 산다면 자기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죄인, 스스로는 겸손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것이 자신의 경건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사실은 신성 모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이 세 번째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없이 여긴다면,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성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축복 형통을 얻는 것이라면,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바로 그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란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53절에서 57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게만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됐다, 즉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당신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날마다 피와 살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기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육체에 제한된 독립적인 개체로서 내 자신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에 기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기초에서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나는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공간과 이 육체에 제한된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 나 이렇게 규정한다면 당신은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외부 통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자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육신에 기초한 나, 이 거짓자에 묶여 살 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보호적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요. 외부 통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이해타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면 이제 나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육신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분 생명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현시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현시된 존재, 눈에 보이는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나다, 당신이다, 우리 모두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구속 언약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시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결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내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존재가 되려고 초월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고 도 닦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육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 가운데 살았던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유해지적인 종교들은 자기가 초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성각자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를 닦고 영적 존재로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당신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믿겨지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당신의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이 어떻게 생각되든 간에 상관없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실된 존재가 나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도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로봇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봇 비유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높이면 그 다음부터는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비유가 비약적이지만 로봇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실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왜?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걷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잠자는 자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밖에 있는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 일주일에 2시간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로봇이 말하고 로봇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 연결되었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삽시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결과로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 육신에 찾아오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란, 그 사랑을 체험할 때라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틀려요. 틀린다고요.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속에 살았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 시달리고 거절감 속에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든 천둥과 같은 음성이든 또 다른 그 느낌이든 간에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가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때의 그 감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 감정 온몸에 전율이 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신앙의 초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내가 온전한 삶을,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목해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이 세상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부를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바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이 세상,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들이 두루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환경을 통제하거나 환경이 내 말을 듣거나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랑이 십계명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대화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모든 기적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는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권능, 위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했다, 임재했다, 그걸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명예와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분의 현현, 위엄, 장엄, 초월적인 권능, 그것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분이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돌판을 받아오기 위해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맞대면을 했고, 그 결과로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얼굴빛에 영원한 것이지 아니고 잠시이지만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 그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선,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죄인이 절대 선을 본다, 참 빛을 본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구약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불로서 혹은 구름으로서, 날개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날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막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불이 임해서 그 제물들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시고 형상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놀라운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하고 옷이 볼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영광의 빛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빛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인간을 숭배하는 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같은 인간, 이 버러지 같은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를 비하하며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그 옛 언약의 중보자 된 그 모세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바로 이 일을 한 분이 모세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에 또 성막에 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빛났지만 그것이 영원히 빛난 것이 아닙니다. 곧이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나는 그 얼굴 잠시이지만 그 얼굴을 볼 때도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 모세는 수군을 가렸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는 아니지만 잠시라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냐. 모세의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옛 언약이고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아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있으면 그 촛불이 얼마나 주위를 밝히겠어요. 그러나 대낮에 태양빛이 있는 곳에 촛불을 켠들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그 정죄의 직분이 흠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놀랍겠느냐는 거예요. 촛불을 태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었을 때는 촛불이 필요하고 빛을 내고 주위를 밝힐 수 있지만 태양이 빛나는 그 대낮에 촛불은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그 없어질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을 받은 그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어요. 잠시이지만. 그러나 영의 직분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가린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모세가 그 영원한 영광도 아니지만 잠시 나타나는 영광을 수건을 가지고 가린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수건이 마음을 덮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그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덮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전히 거짓자인 내가 내 방식대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그 덮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수건을 벗어버린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누구를 보느냐?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성화 다음에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수건을 가지고 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출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깨어나서 영의 삶을 알게 되고, 그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그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의 믿음만큼 드러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식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믿는 믿음만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언제입니까? 태초에 여호와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바로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었느니라. 비출 것이라는 거예요.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비추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그릇에 가졌다고. 이 그릇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따라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들을 찾으면 수도 없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성모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 좋기는 한데 믿겨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년 이상을 매일 아침에 현관을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거무튀튀한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 빛난다, 빛난다, 막 빛난다. 아침에 나갈 때도 그렇게 했고 들어올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믿고 묵상하고 내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점점점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로를 보면 빛이 나는지 뭐 어둠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단박에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미아리에 가시면 돼요. 미아리에 가면 그게 또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딱 보고는 어서 오세요 이러면 빨리 도망가세요. 나 당신 전 못 봐요 이러면 당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위임된 통치권을 갖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밖은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 활동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것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질병, 이 가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신성 모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보면 이러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안다, 지식,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동침한다, 그때 뜻이 뭔지 아세요? 야다예요. 야다, 안다. 단지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체험하는, 관계하는 암.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imitate God.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샘플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샘플이 되라. 이것이 imitate God, 하나님을 본받으라.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르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질병, 가난, 관계, 깨어짐, 이 모든 것들 아둥바둥 한다고 뭐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라.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용하고 또 조그만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야 이렇게 나름대로는 간절히 끈질기 기도하고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때에 아버지께서 놀래가지고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이냐?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이냐?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이 가서 놀다가 그 어떤 경기든 뭐든 간에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부모 입장으로 제가 우리 아들이고 제가 우리 딸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아버지가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누구 아들이야? 제가 누구 딸이야? 내 아들 내 딸 아니냐? 그럴 때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꿈꿔봅시다. 아버지가 놀라들어. 아멘. 예,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딸, 아들 됩시다. 예, 제가 누구 아들이냐? 제가 누구 아들, 누구 딸이냐? 하나님 그렇게 놀라시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도 잠시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영원히 빛을 나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화로운데 지금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그 빛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더 이상 제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저 자신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인들 알려야 돼요.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 아들이냐, 제가 누구 딸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선포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옛 언약의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직분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 지키고 행하면 축복 형통 받으리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군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군을 벗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영의 직분을 행하는 자이고 의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내 질그릇에 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내 주위에 반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수군이 내 얼굴을 덮었으므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나는 이 육신에 기초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기초해서 자아 독립적 개체로서 모든 출발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시된 존재가 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 내 육신이,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고, 내 육신이 지금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육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그 삶이기에 신성한 강건함을 못 누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이 망가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당신 생명으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가게에 가면 그 길가에 큰 바람을 불어넣으면 허수아비가 퍼져 있다가 바람이 들어가면 막 일어나서 손도 흔들고 막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자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운동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첫째,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위로 나와서 움직이며 걸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걷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 생각하는 것도 주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발에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내 손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근인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걸으면서 존재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그의 소생인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만지고 치유하고 새롭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가슴을 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주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주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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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힘입어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 시간 걸어다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걸으시면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여기에서 예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죄악과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환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환부의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환부의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걸어다니십시오. 걸어다니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을 관통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목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목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진동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내 목의 모든 세포 조직들 진동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근육이 풀어질지어다, 근육이 풀어질지어다. 내 목이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 목이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울, 슬픔, 비통, 원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치유가 일어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믿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믿는 대로 온전하게 된 것, 온전하게 된 것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움직이세요. 움직이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오 주여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러지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알러지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천식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심장의 문제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무릎의 통증 사라졌습니다. 무릎의 통증 사라졌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이미 나은 것을 이미 나았다고 믿으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여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피부에 피부염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슬픔과 우울에 사로잡힌 분 이 시간에 가슴이 시원해지고 내 안에 있던 슬픔과 우울이 떠나간 것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슬픔과 우울이 떠나간 분이 있습니다. 하품이 나면서 뭔가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치통이 있으신 분, 치통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치통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나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육신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고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시고 행동하세요. 뛰어다녀 보세요. 걸어보십시오. 나았다고 선포해 보세요. 비염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는 분,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인지 아니면 집에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분인지 폐에 물이 차는 분, 폐에 물이 차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갑상선암 3기인데 임파선까지 퍼져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온 지 3주째 계속 왔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두려움이 없어졌고 근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좀 확신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까 목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실 때 진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걸 딱 느꼈어요. 내 목 때문에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맞아요. 저는 제 목 때문에 기도했는데 네. 오늘 목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매님 그게 저한테 믿음으로 취한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정근은 대언의 영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척추가 휘인 것 때문에 항상 바위돌을 이고 다닌 것 같이 무거웠었는데 갑자기 찜질하는 것 같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등이. 그러면서 지금 엄청 할렐루야. 저는 무릎이 너무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늘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이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까지 너무 무거웠는데요. 일어나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하고 했는데 걸으라고 그러는데 너무 몸이 가벼워지면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와요. 늘 발과 다쳤던 발과 다리가 늘 아파서 늘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임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무릎이 너무 아프고 발목이 너무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근데 전번에 왔다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릎에 물 차는 것도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2번이나 수술했는데도 너무 아프고 오늘도 정말 서 있을 정도가 못 되는데 이 시간에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이 항상 뻑뻑하고 많이 아팠는데 기도하실 때 손에 여기서부터 전신으로 전기가 오고 되게 시원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여름부터 시간이 되는 주마다 와서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제가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원래 어깨가 조금 이렇게 굽어서 체형이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은 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깨 펴질지어다, 척추 반듯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자꾸 누가 제 몸을 뒤에서 잡아당겨요. 계속 몸이 이렇게 반듯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체형이 많이 반듯해졌고요. 네, 저는 작년부터 무릎이 갑자기 약해져서 한 6, 7개월 이상 무릎을 꿇지 못했는데요. 기도하는 와중에 고침받았고요. 지금 이렇게 본래는 못 걸었다는 거죠. 병원도 못 가긴 했지만 애를 써도 이게 안 됐어요. 뭐 불편한 것보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오케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환부에도 주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치유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신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덮었던 그 모든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현시된 존재로서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